네, 오늘까지 5주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잡고 그 말씀에 조율하여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잘 기억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에 맞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전수하는 그런 흐름이 이 여호수아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앞에 1장부터 해서 4장 사이에 있는 말씀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4장으로 좀 건너뛰어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냥 내용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1장부터 5장까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진입을 하는 이야기. 6장부터 13장까지, 12장까지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성읍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중앙, 남부, 북부를 정복하고, 뒤에 보면 이제 그 정복된 왕들의 명단이 쭉 등장을 하죠.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복한 그 땅을 지파들에 따라서 가족대로 분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 중간 토막이 읽기가 좀 굉장히 어렵죠. 계속 반복되는 지명과 지역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지루한 읽기가 계속됩니다. 어쨌든 그것을 지나고 나면 22장부터 24장까지가 결론부에 도달하게 될 텐데, 여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새롭게 맺는 언약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 자손,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이 쭉 진행돼 오다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나누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기 직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24장에 나오는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중간 토막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3장도 설교고 24장도 설교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배경이 다른데, 23장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지도자들만 모아놓고 했던 설교예요. 24장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먼저 지도자들에게 설교했고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설교했다.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23장과 2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네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잘 말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여호수아가 종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14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과거를 회고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그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면서 그 뒤에 야곱 이야기, 뭐 이렇게 쭉 출애굽 이야기,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까지 진행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역사까지를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르신 찬양이 뭐냐면 내 인생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찬양이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니, 이거는 더 훨씬 길어요. 수백 년의 역사를 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더라.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냐면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셔서 이곳으로 옮기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절로 넘어가요. 14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자, 제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접속사를 잘 봐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책을 읽으실 때 잘 보셔야 돼요. 국어 시험에서는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예. 글을 읽을 때는 문단과 문단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잘 보셔야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돼요. 혹은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게 나오면 앞의 내용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므로, 그럼 방금 우리가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면서 하셨던 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 이걸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뭐 해라. 이럴 때 지금 이제 14절은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은 그 앞의 내용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이 명령이 억지로 해야 되는 거를 주는 건가요? 무거운 짐을 주는 건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거 아니죠.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명령형을 하고 있지만 실은 명령형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바를 이야기해 주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거울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막 무겁고, 그렇죠? 뭐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도 막 짐이 되고, 그래서 기쁨이 없고 그냥 짜증스럽고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좀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습관처럼 교회를 나오고 습관처럼 주어진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이 참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물론 그 안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질로 들어가면 이런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전에 야, 너네 하나님 말씀 무조건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너 다 죽어? 이렇게 그냥 위협하고 경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이 나올 때도요. 10계명 첫째는 뭐 이렇게 나오기 전에 바로 그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10계명 서론이 있어요. 그 서론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첫째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른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모른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숙제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구원을 누릴 수 없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게 분명하게 고백되는가? 아니, 나 정도면 괜찮지. 나 같은 사람이면 뭐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정당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근데 우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도 보았지만 뭘 잘해서, 뭘 공로가 있어가지고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게 될 때, 풍성하게 될 때 착각하지 마. 너네 공로 아니야. 너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너네가 뭐 괜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잘 감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잘 안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잘하기 전까지는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과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경험한 게 없어도, 내가 체험한 게 없어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최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 내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기억하는 장치예요. 절기들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도 기념일 이런 거 챙기잖아요. 그렇죠? 기념일 챙기면서 선물도 주고 편지도 주고받고 이런 거 하잖아요. 특별히 막 사랑이 뜨거운 사람들은 그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식어지면 잘 안 하잖아요. 네. 다시 하면 또 깊은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들을 지키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당위적 결론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점점 내 삶에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가? 처음엔 내 삶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다 보면, 그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기억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설교하면서 복음 이야기할 때 그러나 은혜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나의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로 응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오늘 이 14절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또 하나의 단어는 버리고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시험 보셨던 기억이 나시죠? 학교 다니실 때, 아니면 뭐 자격증 이런 거 시험 볼 때, 뭐 사지선다 혹은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 정답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일단 확실히 아닌 거 지우죠. 그래서 한 2개쯤 지우고 2개 남겨놓고 이제 볼펜 돌려야죠. 그죠? 잘 모르면, 확실하지 않으면. 근데 4개를 놓고 돌리는 것보단 2개를 놓고 돌리는 게 확률도 높으니까 확실히 아닌 걸 지우잖아요. 내가 뭘 선택한다는 거는 뭐예요? 지우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기 전에 뭘 해요? 치워버리라. 뭐예요? 너네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고생할 때도 거기서 애굽의 신들을 섬겼을 거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이 중에 많은 분들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다른 우상을 섬겨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다가 개종해서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은 물론 명확하게 그런 게 있었겠지만 여기 중에 많은 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의식적으로 다른 신을 섬겨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신들의 유혹 앞에 살아요. 우리 매일매일 많은 신들이, 이 세상의 신들이 우리에게 야, 너 나에게 무릎 꿇어, 그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너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럼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너 나한테 무릎 꿇어, 돈 벌게 해줄게. 무릎 꿇어, 명예롭게 해줄게.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게 돈이기도 하고요, 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가 엄청난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지식이 되기도 하고요, 내 은사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너에게 뭔가를 채워줄게 라고 하는 유혹을 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광야 생활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 속에도 그래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들 계속해서 예언자가 어쨌던 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여기서 나오는 다른 신들을 버리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예배 잘 드려요. 제사 때때마다 짐승 갖고 잘 드립니다. 아주 융성하게 짐승들 잡아다가, 수많은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꼭 하고 막 절기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거면 버려라. 아직 버리지 못한 거 버려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만 섬긴다고 한다면 먼저 내가 무엇을 버릴까를 찾으셔서 그것을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기에 무릎 꿇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자, 그 말을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요. 다른 곳에서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뭐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에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말해요. 온전함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것은 한쪽은 요걸 붙잡고 있고 다른 한쪽은 요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요게 온전하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군대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다른 종교 신자인데 지휘관이 막 기독교 신자면은 이제 와서 또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분들이 아유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부처님도 지켜주시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꼭 그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지만 강대국의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남기를 시도했던 것들이 구약의 역사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결단 앞에서 우리는 그 전에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를 잘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만 섬겨요 라고 하면서 뒤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거짓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버리고 섬기는 이 일을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랬어요. 자,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요걸 보니까 지금도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택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자, 버리고 섬기는 거 이것은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건데 요거 그냥 선택하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오늘. 그러면 이 오늘은 이 시대에만 오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오늘로 읽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시대마다 오늘이에요. 신앙은 현재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과거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옛날에 젊었을 때는 한때는 내가 은혜도 많이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는데 늘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 이야기만 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나눔하면 맨날 1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난 참 잘했는데, 옛날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옛날에 어떤 능력이 있었는데, 한때는 그랬는데, 젊었을 땐 그랬는데 끊임없이 과거를 되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를 되뇌이면서 나는 안 되는데 나 같은 삶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보면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부정적 과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결단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과거에 매인 사람들이죠. 한 사람들은 과거의 것을 자랑하며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과거의 것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는 분이에요. 과거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선택할 거냐, 그 주님이 그거 보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미뤄요. 그냥 내일부터 할게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조금 여유 있어지면 하나님 믿을게요. 제가 지금은요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좀 안 되고요, 한 얼마 뒤에 할게요. 끊임없이 내일로 결단을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미래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내일도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결단을 미루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게 선명해지면 하나님이 내일도 내 인생을 거두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물쭈물하면서 내일로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택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좋은 건 첫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으면 좀 지나서라도 어쨌든 오전 중에라도 잠시라도 20분씩 못하면 5분씩이라도 잠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획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오늘 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호수아서를 1월달 첫 번째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 여호수아서는 그걸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조율해서 순종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그걸 기억했더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녀들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전체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거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그 일이 우리한테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한때 그랬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세상의 많은 신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을 훈련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 매일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될 때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요약을 정리를 할게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백성들한테 촉구하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 섬겨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보다 먼저 지도자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목회자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여러 임원분들, 믿음의 선배님들, 이런 분들이 매일같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본보기를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거죠. 여기 옆에 지금 붙어있는 이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도와 회심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새롭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그게 전도와 회심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육과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속회가 저런 거 하는 거예요. 속회를 가능하면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이 세상, 이 지역 사회에 문을 열고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전수하는 것까지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을 지났습니다. 2024년 이제 2달째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결단을 오늘 매 순간 현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이 놀라운 과정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